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심히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다윗에게 굴복당하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제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을 때에 블레셋이 가장 먼저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블레셋과의 관계였습니다. 언제나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로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 성읍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읍, 그들의 심장부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가드와 그 주변 동네까지 다 빼앗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드, 블레셋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군사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되고 부요하고 승진하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직장과 사업체가 온전한 것은 나에게 능력이 많고 나에게 지혜가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군사의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모압도 과거에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주한다 해도 그 저주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압은 다윗에게 정복되어서 그의 종이 되고 맙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언약의 대상인 다윗에게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닷 에셀은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는 다윗에게 패하고 모든 병력을 빼앗깁니다. 전쟁의 승리는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셋째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이 다윗을 치러 왔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둘 만큼 국경을 확장시켰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처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닷 에셀은 금방패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닷 에셀의 부유함도 다 다윗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성읍에서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씩 거침없이 정복해 나갔습니다. 주변국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에게 너무나 쉽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재능과 재물을 가졌다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풍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에덴 유치원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